역대하 29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이름이 여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여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름이 없으면 문제겠지만 여러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된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단순히 구원받는 이름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수고한 이름, 헌신하는 이름으로 기록된 줄 믿습니다. 다 알다시피 이제는 작은 교회들 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떠나가죠. 포기하죠.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죠.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나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영광의 이름, 상급이 기록되는 이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는 일에 수고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것만큼 기분이 좋은 건 없죠. 그렇죠. 저도 될 수 있으면 이름을 애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름을 불러주면 이분이 나를 좀 특별하게 대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마음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요 즐거움일까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름 가운데 아하방이라든지 남유다와 아하스와 같이 악한 사람으로 이름이 기록되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것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이름으로 기록된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파송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정말 훌륭하게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와서 사역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기뻐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영적인 전쟁, 귀신과 같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귀신을 제압하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복음을 증거한 그 일도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기쁜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래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래요. 이름이 기록된 것이 더 큰 영광이요 더 큰 기쁨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기적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즐거움, 그 행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여서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더 큰 기쁨이요 더 큰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도 이런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려 1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레위 사람들이 히스기야가 첫째 해 첫째 달에 우리 성전을 정결하게 하사 더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성전의 문을 다시 열자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말했을 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났대요. 반응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먼저 하는 사람이 수고롭거든요. 힘들거든요.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가장 먼저 반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들의 이름을 굳이 기록할 필요 있어요? 모든 레위 사람들이 수고했다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14명의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어느 집안 사람인지 그와 자손 중에 누구의 아들, 아마사의 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핫. 이 당시에는 우리는 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별이 되잖아요. 근데 패밀리 네임이라고 그러잖아요. 패밀리 네임 이 당시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름이 많으니까 구별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안에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말해요.
14명의 이름이 쭉 나와 있는 것을 보여줘요.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충성과 헌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름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아름다운 이름들이에요. 이분들의 이름들은 아름다운 이름들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기억하게 만드는 이름들이에요. 이들은 누구예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레위 지파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그 밑에서 소위 말해서 시다발이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소위 말해서 굳은 일을 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 그 중에서도 앞장선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반응하는 사람, 앞장선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이들의 이름은 제사장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반응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죠? 청소하는 일이에요. 닦는 일이에요. 소위 말해서 집안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일이에요. 물건들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 성전에 있는 것들을 청소하는 일이죠.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들의 형제를 모아 성결하게 하고,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죠. 거룩한 일을 하려면 우리의 마음이나 태도나 자세가 성결해야 돼요. 자신들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청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왕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어요. 말씀을 따라 성결하게 하였어요. 정말 거룩한 삶은요, 말씀을 따라 수종을 드는 거죠. 섬기는 거죠.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죠? 성소와 지성소는 들어가지 못해요. 번제단이라든가 그런 모든 기명들은 다 밖에 있어요. 근데 성소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금촛대와 떡상과 그 다음에 분향단, 이 향을 피우는 거,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공간은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라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불결한 거, 더러운 거 쓰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먼지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거기를 청소하고 더러운 것들을 뜰에 내려놔요. 뜰에 놔두면 이것을 받아가지고 누가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더러운 우상들, 더러운 것들을 기드론 골짜기에 버린 굳은 일을 해요.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죠. 제사장들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서 그것을, 그 굳은 것을 받아가지고 기드론 골짜기 시내로 가져갔더라. 거기 버렸다는 거죠. 그 굳은 일을 누가 해요? 레위 사람들이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16일 동안 이 청결한 의식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노동이죠. 하지만 그들은 묵묵히요, 자신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 굳은 일을 하고 성전의 기명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왕에게 보고하죠. 우리가 깨끗하게 정리했고 왕의 명령을 따라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는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들어가죠.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하나님의 모든 성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선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성전의 모든 정결하게 하는 일들이 16일 동안, 하루 이틀이면 하죠. 그렇죠? 청소도 하루 이틀이면 하겠더라고요. 저도 이쪽으로 이사 올 때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딱 벽도 닦고 바닥도 수없이 닦고 냄새 제거하려고 수없이 닦고 하루 이틀은 하겠더라고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냥 발로 그냥 대충 하고 16일 동안 깨끗하게 하는 게 그릇 하나하나 다 청소하고 더러운 거 다 버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닫힌 문을 열고 다시 세워나가는 이 일이 쉽지 않은 거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쉽대요.
사업도 그렇고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하는 건 쉬워요. 근데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거, 넘어진 회사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쓰러져가는 교회를 세우고 쓰러져가는 성도를 세우는 것은 수백 배 어려워요.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이것을 하는 것은요,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수고로움이 있고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충성스러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새겨진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영광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뉴욕 필하모니의 세계적인 지휘자였던 레놀드 번스타인이라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분이죠. 아시죠? 이 번스타인 이름 많이 들어봤잖아요. 유명한 분에게 어떤 분이 물어봤대요. 가장 연주하기 힘든 악기,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 가장 연주하기 싫어하는 악기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교향곡이니까 대부분 다 여러 악기가 다 있잖아. 교향곡이니까. 주저없이 그분이 말했대요. 뭐라고요? 제2 바이올린이래요. 제2 바이올린. 저도 잘 몰라요. 제1 바이올린은 주음을 주로 반주하죠. 그 밑에 받치는 바이올린 소리가 아마 제2 바이올린인가 봐요. 근데 제1 바이올린을 서로 하려고 한대요. 제1 바이올린 연주를 폼나기도 앞자리에 있고 제일 먼저 하려고 한대요. 근데 제2의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은 다들 꺼린대요. 어떻게 하면 제2 바이올린 하다가 제1 바이올린으로 갈까? 이런 사람들 참 많대요. 그러니까 제2의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도 제1 바이올린을 반주하듯이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대요. 근데 제2의 바이올린이 없으면요, 하모니가 안 된대요. 하모니가 안 된대요. 마찬가지죠. 레인 14명은요, 이스기야 왕이 제1의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제2의 바이올린, 화음을 맞추는, 꾸준히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주인공이 되어서 스팟라이트를 받지는 못해요. 어딘가 조용해서 화음을 맞추듯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기억할 수 없어요. 그냥 누가 기억하시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스팟라이트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영광 받지 않았느냐 세상에서. 하늘에서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은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사람, 티나지 않게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요, 하늘에서 기록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런 영광의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예배를 세우고 또 하나님께 나가는 이 보좌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신 일을 믿습니다. 그 기록된 이름으로서 영광스럽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